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입니다. 네, 아가서 7장. 네. 오늘 아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붓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선 같고 더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정류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 어떤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제가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잘 읽지 못하는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이 부부간의 사랑과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복선을 깔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엘레나 루스벨트라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장애의 몸을 갖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루스벨트죠. 이 엘레나 여사는요,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10살 때 부모를 잃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던지 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땀과 눈물로 조각된 종이라고 불렀어요. 돈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땀과 눈물로 조각된 종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돈이 뭔지. 몇 년 전에 여러분 유명한 테니스 스타인 사라포바 양이요.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나는 아직도 돈에 배고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어릴 적에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홀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인터뷰하다가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아직도 돈에 배고프다. 네, 그런 말을 사라포바가 했는데요. 아마 엘레나 여사도 똑같은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엘레나 씨는 이제 20살에 결혼해가지고 11년 동안 6남매를 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이 관계에서. 근데 나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6명 가운데 1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격려를 하니까 이 엘레나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아이가 5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남편 루스벨트가 이제 후천성 소아마비가 되어서 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다리에다가 철심을 받고 이제 받침대를 만들어서 붙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부인에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이렇게 몹쓸 몸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에 내가 당신의 다리만 붙들고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 전부를 사랑했지. 당신 다리만 붙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불편한 당신 전체를 나는 존경하며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만은요. 사랑은 사랑의 초점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자녀를 끔찍이도 사랑하면요. 한 명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슬퍼지만은 아직도 사랑이 될 5명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남편의 다리가 불구가 되었지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요. 그 다리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전부가 날 향한 태도와 나를 향한 신실함과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랑의 초점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점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신랑은 남자는 오직 한 여자만 바라봐요. 그렇죠? 포커스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한 부분인데요. 6장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공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이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주변에는 세계적으로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오직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이는 술라미 여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초점은 오직 하나에만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나는 뭐야?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별로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이 여기면 굉장히 섭섭하기 시작해요. 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뭡니까? 나를 하나만 보는, 그렇죠? 나만 사랑하시는,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7장은 4장에서 이미 언급됐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4장에서는 여자의 7부분을 묘사합니다. 여자의 7부분을. 그러니까 눈, 머리, 이, 입술, 뺨, 목, 젖가슴 이렇게 7부분을 묘사합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죠.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은 정말 완전한 여인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완전수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서는요, 10곳을 묘사해요. 발부터 해가지고, 발부터 머리까지, 이제, 발, 넓적자리, 배꼽, 허리, 젖가슴, 망대 같은 못, 연못 같은 눈, 망대 같은 코, 머리털까지, 이렇게 해서 10가지. 10가지를 이제 지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7은 이제 3-4잖아요. 그죠?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3. 4는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4로 통해요. 4. 하늘과 땅의 숫자가 합치면 7이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은요, 완전한 것에다가 더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완성된 숫자입니다. 완성된 숫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7하고 1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죠. 1, 2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10계명 안에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가장 완벽한 계명이 10계명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터 해가지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심플해요. 명확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의 눈에는 여자가 완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요, 여성에는 완성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남자는 주로 여인의 외면적인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는 보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넓적다리, 치마, 갈라진 치마 사이로 살짝 보여요. 그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은 더하죠. 허리, 젖가슴. 전부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감추인 부분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의 매력은요, 자신을 어느 정도 감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처음에 여인들의 신비로움에 매료가 되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좀 가려진, 적당히 가려진,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한 호기심과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은 매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날 때 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적당히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적당히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 감추어진 매력에 이끌렸어요. 사장에서 보면 두 분이나 나오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매력, 여인의 외모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울 속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제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두 번이나 그죠? 너울 속에 있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적당히 감추어진 그 여인의 매력을 보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궁금해지고 하는 그 이끌리는 여인의 매력이 이끌리는 그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이 사랑의 성수께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뭐죠?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은 친밀성의 극대적인 거죠. 친밀함의 절대적인 것이죠. 이 절정의 사랑을 이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를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오직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연합이고 또 친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한 번씩 하다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럼 기쁨이 벅차올라요. 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간격은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고 내 기쁨도 주님이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네. 그리고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노래가 나오네. 충만, 그죠? 네. 예수로 충만하면 하늘의 모든 복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의 몸을 바라보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네. 정말 구체적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구석구석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아가서를 읽으면 약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좀 붉어지고 또 민망하고 또 조금 성경에 이런 책이 이런 걸 다 적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요. 이 육체에 대한 약간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대한 유교적인 또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 자체를 제약시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육체 자체를, 몸 자체를 제약시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정욕이라 말하는 evil desire예요. 이 몸의 육체의 악한 욕망,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 악한 욕망, 이걸 이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 몸 안에서 자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배고프면 먹고 싶어져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는 것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이제 심각하죠. 그건 탐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쁜 사람 보면은 손잡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그걸 결혼 관계를 벗어나가지고,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그죠? 딱 만나는 대로, 그렇게 손잡고 싶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조절되고 컨트롤될 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아름다운 사이좋은 관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해놓은 그 질서 안에서 육체의 욕구는 밥 먹는 거 때가 돼서 먹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정해놨잖아요. 그 때에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눕고 싶다 이러면 피곤할 때 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누워서 쉴 때가 있고 일어나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그냥 퍼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 몸은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것이라. 만약에 육체가요, 저속하거나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체 자체를, 몸 자체를, 금욕주의죠. 일종의. 몸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랍의 시대 사조가, 철학 사조가 다 이 이분법이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금죽주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쾌락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쾌락주의자는요, 금욕주의자들은 육체를 막 괴롭혀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고난을 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자들은 영과 육은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쾌락을 해도 영은 여전히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철학인데 이렇게 극단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칠 때 사도 요한이 이런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했어요. 이단. 네. 지금도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보신탕 먹는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어떤 분들은 보신탕을 먹으면 영이 떨어진다, 영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영빨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냥 음식일 뿐이죠. 약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절실하게 수술 환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약용으로 먹기도 하고 또 몸이 지쳤을 때 먹기도 하고 괜찮은 건데, 우리 지난번에 같이 우리 소풍 갔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보신탕이 먹고 싶은데 이제는 법으로 못 먹도록 금지해놔가지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그걸 먹는 것까지 그냥 부부로 정해야 될 자연인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제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육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우리는 우리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동시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 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뭐 술, 담배, 마약으로 괴롭히거나, 네.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거나, 식생활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다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성령께서 가시는 전을 내가 함부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결혼 안에서 친밀한 부부 생활은 거룩한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만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가정 안의 사랑이 이렇게 친밀해지고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신랑이 지금 남자가 여자를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5절에 보면요. 여인의 신체 부위를 향한 남자의 칭찬과 격려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올까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네. 아이고 멋있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잘하셔요. 너무 훌륭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칭찬과 격려는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끝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또 다시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번 격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시 격려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제일 먼저 남자는 제일 먼저 여자를 향하여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귀한 자의 딸.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죠. 귀한 자의 딸. 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O princess daughter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왕자의 딸.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왕자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술람의 여인은 뭐죠? 왕자, 공주, 귀족이 아닙니다. 시골 촌떡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빠들의 등살에 강제노동이나 당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져 있는 인생이 너덜너덜한 정말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그죠? 사람들이 별로 챙겨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녀를 어떻게 부릅니까? 왕의 딸로. 예. 당신은 왕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깊어지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뭐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존귀한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아주 귀하게, 그의 신분 자체를 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귀한 신분을 받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사회니까요. 교회도 사회니까요. 딱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네.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죠?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그죠?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금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죠? 모두가 다 존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귀한 분,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서로 맞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전부 다 뭐죠? 성령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오늘 초반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 지금도 감사한 거에 써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 물론 이제 몸의 질병도 고침받았고 성격도 좀 고침받았고 다 있지만은요, 가장 큰 축복, 절대로 잊을 수는 한 가지,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예.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이 치료받습니다. 예. 두려움과 염려도 떠나가게 되고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할 수 있고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는 것 참 얼마나,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남자는 여자를 계속 칭찬합니다. 자, 네. 남자는 여자의 신발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네, 신발을 신은 발을 이제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발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발이 좀 딱딱하게 꼭 맞는 신발을 신으면 너무 다리가 아파요,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잘 안 고쳐져요. 자꾸 이렇게 많이 움직여서 어지럽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 하여튼 이게 다리가 좀 시원찮아서 그래, 사실은요.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온몸의 체중을 이렇게 있다 보니, 그래서 헐렁한 신발들, 이런 걸 좋아하고요. 샌들도 제가 좋아하고요. 신발을 사면 꼭 제 치수보다 조금 더 큰 걸 제가 사실 조금 큰 걸 신어요. 그래야 이제 헐렁한 게 낫지, 꽉 붙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 발은 왜 그러냐면은 온몸의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땀도 나고요. 정말 냄새 나는 것이 바로 이 발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발이 이제 퉁퉁 붓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먼지가 묻는 것이 바로 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었어요. 더러웠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을 신은 당신의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춥니다. 그죠? 칭찬하기 위해서는 뭐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죠. 세밀한 관찰. 그래서 슥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세밀하게 당신 이렇게 해서 힘들겠다. 네. 당신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멋있는데 어울린다. 이렇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칭찬해 주려면 관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발과 관련해서 이 발의 신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80세 모세를 찾아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뭐죠? 예배하는 자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자신의 신분을 내려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처음 그를 부르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면서 위대한 일을 맡기면서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죽게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나 아들 자격이 아니고 그 집에 종으로라도 취직해야 되겠다고. 그 집에 종으로는 나를 받아주겠지 이러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맞이합니까? 멀리서 올 때야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발에 신을 신기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은 발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말은 뭐죠? 이거는 당신과 나는 뭐죠? 동일한 유혹을 받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한 몸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주와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 어떤 발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에요. 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 예, 복음을 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어야 돼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에베소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으로 예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완전 무장할 때 평화의 복음을 신으로 무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맛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신발 신은 신을 이제 발을 이제 칭찬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남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여자의 넓적다리와 배꼽과 젖가슴을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아직 1절이에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 둥글다는 말은요 우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품이 있고 우아하다는 거예요. 그냥 통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아하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둥글어서 숭년공의 선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 아주 세련됐다는 거죠. 둥글고 동시에 뭐죠? 사실 남자는 여자의 숨어있는 부분을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줄이면
이 둥글다나마는 우아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숭령공의 손으로 만든 구슬개미 같다는 것은 너무너무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어디가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냐니까 다리가 이뻤어. 다리가 이뻐서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네, 오늘 솔로몬도 있잖아. 이 여인의 아름다운 다리 모습에 이제 이렇게 매력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주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만드셨군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이제 정말 구석구석 잘 만드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와, 너무 잘 만드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서로 좀 축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네. 이런 찬사가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그 모임은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자는 계속 칭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여자의 강함을 칭찬합니다. 자, 여자가 어떤 부분에 강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목과 코입니다. 목과 코. 예, 목도 망대 같고, 코도 망대 같고, 예. 굉장히 콧대가 지금 뭐죠? 콧대가 높아 보이는 거죠. 딱 목도 보면서, 목과 코를 딱 보면서 뭐죠? 세다.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성은 연약해 보이지만 때때로 뭐죠? 그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일을 차고 나가면서 그 감당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강하다. 예? 강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하게 보이고 부드럽지만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 강한 부분을 지금 보고 칭찬하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건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이 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너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빌립보서 4장.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하게 보이도요, 조그마한 충격이 딱 하면 그냥 흐느적거려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약해 보이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이렇게 이런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8장 35절 31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지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남자는 여자의 평화로움을 칭찬합니다. 여자의 평화로움을 칭찬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요. 눈은 뭐 같다 그랬어요? 눈은 연못 같다 그랬어요. 연못.
연못은 어떻습니까? 바다는 뭐 성난 파도가 늘 파도가 일지만 연못은 잔잔하죠. 네. 연못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그리고 뭐죠? 깊어요. 네. 그러니까 연못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어요. 여인의 눈을 봤을 때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만나봤을 거예요. 아주 눈빛이요 사납고 눈빛이 사납고 예리하고 차가운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막 그냥 가는 그때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요.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눈빛에 살이가 가득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죠? 그 평화의 주님 안에 가는 곳마다 자기 삶을 들여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평화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따뜻한 눈빛. 오늘 주말에 그렇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발부터 지금 머리끝까지 사시는 거죠. 발부터 머리끝까지 구석구석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언급은 다 못했어요. 다 언급을 못했는데 구석구석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칭찬과 격려는요. 성도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격려는요. 들어도 3% 부족해요. 그렇죠? 들어도요. 에이 그냥 약간 이렇게 에이 빈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100% 만족이 돼요.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다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앞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다급한 일이 시간을 정해라고 막 다가오는데도요. 딱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기적같이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한테 오늘 새벽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근데 나도 힘들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보다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외치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요. 하나님의 잔잔한 평안이 몰려와요. 내 안을 치료해 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로 사람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함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